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사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사가 어렵거나 하진 않지만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남겨뒀지라고 하는 물건들이 항상 나옵니다. 책이든 신발이든 아니면 전자기기든 상관없이 이사를 할 때마다 이사할 곳이 부피가 좀 공간이 작게 되면 짐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도 이렇게 보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건들은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든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쯤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내가 이런 걸 언제 받았었지라고 하는 것이죠. 받았을 당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필요해서 구입을 하고 잘 사용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는 그게 내 기억과 또한 내 시선에서 멀어져서 어디 그렇게 구석에 잘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사를 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언제 받았었지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지나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소중한 것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쓰다가 잠깐 잊혀져 가는 인생이 마치 저와 인생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또 이 아침부터 너무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감상에 젖어가며 내가 또 영원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걸었구나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 털어버리고 이사가는 심정으로 내가 또 이런 별로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었고 내 마음을 걸었구나라고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참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일이 늘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꿈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만한 지혜자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석할 자로 다니엘을 그곳에 배치해 두신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에게 이 해석의 내용들을 그가 해석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은 지금 비록 포로의 상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왕 권세자의 그 힘
마치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들 그 권세자에게 더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누구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큰 벅찬 감동으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했을 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의 지금 신분은 종이었지만 포로였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가운데 있는 것임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이라든지 기독교 밖에 있는 학자들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벨론과 메세와 바사 또한 그리스 헬라 문화로 이어지는 나라들로 그 권세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민족이지만 그 뿌리는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의 내용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 또한 그렇게 열심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 어떤 그들이 진리 때문에 진리 문제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득의 문제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는 자신들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냥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나라는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물질을 보장해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어떤 해방을 그렇게 시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들이 동일하게 목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다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어떤 상황들이 바뀌면 끝나는 것 같고 그들은 어떤 진리 가운데 어떤 분명한 목적 가운데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득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으며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부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나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 그것들이 영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같은 것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사를 해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이 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욕심을 부려가며 그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여러분, 전자제품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쓸모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꿈의 해석처럼 떨어진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거대한
영원한 것 같은 신상을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능력들을 지금 종으로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은 벅찬 감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벅찬 감동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무엇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사해 보면 알게 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비로소 이사를 해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주권을 이방국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 그 나라의 종으로 있는, 포로로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선포하시면서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세계가 그 복종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살펴봐야겠지만 곧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득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은 부합되지 않거든요. 자신에게 이득에 부합될 때 그들은 비로소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나? 나는 나의 지금 당장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잠깐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확인되는 것들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영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보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를 높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입술에 가진 자를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를 높여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들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아침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털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아니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달픈 이 인생의 순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 우리도 영원한 것보다 이 땅에서의 곧 사라질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갔던 내용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털어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는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가까운 하나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더 좋고 완전하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